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과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아,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기 보면 오늘 제목이 뭐죠? 천국이 정말로 있느냐? 우리는 그냥 그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천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으면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국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성경에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고백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이 세상을 봐도 하나님이시라면 천국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만 존재케 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이게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완벽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하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르는 짐승이 있으면 땅에 있는 짐승도 있고 땅 속에서 사는 것도 있고요. 바다에 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렇게 숨을 쉬어서 그렇죠? 독소를 내뿜으면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흡수해서 우리가 필요한 산소를 제공해주고 이런 아주 그 자연의 이런 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완벽한 작품이에요. 이 같은 작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엄청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주도 만드셨잖아요. 태양계를 비롯해서 은하계까지 막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엄청난 별들이 지금도 막 움직이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들이 충돌하지 않고 여러분 별 하나가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인류가 다 죽어요. 한순간에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 천국을 만드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을만 하죠. 그렇죠? 지금 우리 외벽을 지금 그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요.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페인트를 해주시는 그 집사님이 내가 이제 여기 교회 입구에 보셨어요 다?
예, 그냥 오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어닝을 해놨는데 어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분이 가격을 얘기를 해요. 아이고 비싸서 못하겠다. 예, 그랬더니 자기가 인건비는 안 받고 해주겠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해주겠대요. 당신이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 페인트 칠하는 것도 당신의 인건비를 안 받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다운됐죠.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 막 깎으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고 참. 그렇게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당신이 좀 더 이렇게 부유하면 더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막 이렇게 못 해줘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일을 이렇게 부탁하면 그분이 나한테서 폭리를 취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완벽한 세상,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천국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이렇게 막 집중해 있으면 천국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죽음 앞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이 있다는 것들을 늘 이렇게 기억하고 천국을 내가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돌아보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드나요? 다 들죠? 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50견도 오고 눈은 또 안 보이고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보면 보였는데 이게 안경을 써도 안 보이고 그래도 요즘에는 너무 좋아요. 핸드폰으로 딱 찍어갖고 이렇게 확대하면 그래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이게 이렇게 가까이 되면 보여야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까이 되면요, 이 글씨가 막 퍼져서 무슨 글씨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이러고 봐야 돼요. 이렇게 할아버지 이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옛날 목사님들이 하셨던 얘기가 정말 생각이 나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젊을 때 성경 많이 읽어라. 나이 먹으면 왜 성경을 읽기가 어렵느냐면요, 조금만 집중하면 눈이 시리고 눈물이 나요. 또 이게 그리고 피곤해서요, 조금만 읽으면 글씨가 어떻게 해요? 어리러리해져요. 그래서 읽은 뒤 또 읽고 건너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또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봐야 아는 거야, 이게. 이게 보다 조금만 보면요, 눈이 침침해지고 어리더리해서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런 와중에 우리 장로님은 열심히 읽는 거예요. 시간들이 그렇게 빨리 가니까 잘 우리 이제 아끼면서 살아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눈물 안 흘릴 생각하지 마셔요. 여기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릴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눈물을 귀하게 보고 소중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셔요. 막 우셔요. 그 드라마 보면서 울지 말고. 아니, 드라마 보면서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통, 눈물을 흘릴 만큼 그 많은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었어, 지난주에. 머리가 아플 만큼 흘리셨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눈물을 흘릴 일들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눈물이 없는 곳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거기 가면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피해가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 어려운 일과 뒹굴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안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안 죽을 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죽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다가 내가 인생을 끝낼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막 돈돈하면서 살아가도 안 되고요. 너무 성공하면서 살아가도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네요.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은 행복을 다음으로 미룬대요. 오늘 행복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오늘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오늘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고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 대부분 많은 사람이 하고 있대. 그래서 행복할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행복하세요? 오늘.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한번 지르든 교회에 와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든 막 푸셔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하고 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화해하래요.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하느냐?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죽음을 준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애통할 일이 있어요. 애통. 그냥 힘든 일 정도가 아니라 애통할 일들이 생겨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2살 아래의 사나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영문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애통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법이 자꾸 만들어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기도할 때도 했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요. 차별하지 말라는 건 좋은 일인데 지금 있는 법으로도 차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제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들었어요. 피켓을 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피켓에 있는 글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법에 이렇게 나를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법,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가 벌금을 내야 돼요. 네? 무서운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가서 법원에 가서 뭐를 해야 되냐면 나는 저 사람을 전혀 힘들게 할 그런 마음이 없이 막 이런 걸 했다고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내가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만일에 동성 연애하거나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동성 연애나 결혼이 이게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저렇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럼 제가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고 그다음에 도덕과 윤리들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게 지금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 그러면은 진짜 이거 반대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도 했지만요. 정부에서 지금 정말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성경책 비치하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들어가거나 어느 가게에 들어갈 때 다 손잡이 있죠. 그 손잡이 뭐 1분에도 막 몇 사람이 막 잡을 수 있어요. 성경, 우리 교회에 있는 성경책 예배 드릴 때 와서 한 사람이 만져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내성경책이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전파력이 있어요? 아니 손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비치하지 말라 했죠. 성경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 간에 전파될 수 있어서 비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이게 방역입니까? 기독교 박해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고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를 2주 동안 14일 동안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일반 가게는 코로나가 생겼다 방역을 하고요. 하루 지나면 문을 열 수 있어요. 이것이 방역입니까? 교회 박해입니까? 우리 정금이 권사님, 이게 제가 말한 게 맞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저기 병원에 응급실 같은 경우는 막 폐쇄시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방역한 다음에 1시간인가 지나서야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기독교는 2주 동안 문을 닫아야 돼요. 이건 방역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그래서 울 일이 많아졌어요. 곡하는 것이나 막 이런 일들은 이 땅에서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 여러분 울 일이 있는 거예요. 울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울 일이 나한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울 일은.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돈 많고 막 명예도 있고 막 존경을 받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자식이 2명이라면 한 놈은 꼭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대. 그러니까 꼭 이렇게 힘든 일들이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 손해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하나님 무엇을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바울에게 머물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때 머무냐면 겸손한 자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할 수가 없느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래가지고 지 몸이나 잘해서 건강을 유지하든지 해야지 저런 몸을 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고 자꾸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약할 그때가 곧 강해진다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얄궂어요. 좀 치료를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가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눈물 흘리지 않고 곡하지 않을 일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다 있다니까요. 그걸 사람 앞에 가져가지 마세요. 그래서 유명하게 그 졸업식에서 강연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힘든 것 있을 때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네가 힘들어하는 것에 관심조차도 없고 그리고 네가 힘들어할 때 웃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너 힘든 거 얘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다 물일이 있어요. 물일이 얼마나 많으면요. 여러분들 눈물 한번 흘려봤어요? 한번 눈물샘이 터지면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고요.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주셨을까? 울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나만 홀로 힘들다라고 말하지 마셔요. 그 다음엔 또 뭐라 하냐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사람은 다 아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픈 거예요. 육체도 아픈 거예요. 어디가 좋은 것 같으면 어디가 어떻게 해요? 좀 안 좋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만 아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마다 다 아파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는 눈물이 없대요. 눈물을 닦아준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닦아주는 눈물은 손수건으로 이렇게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근본적인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그러니까 울 일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죽는 일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왜냐하면 생명이 어떻게 해요?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시록 한번 22장 5절을 한번 보셔요. 이렇게 또 나와 있어.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여기 보면 밤이 다시 없대요. 맨날 낮이래요. 지금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막 진주문, 막 진주 바닥, 유리 바닥,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왕 집사님은 그랬나요? 흙이 없는 천국.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누가 그랬는데 천국에 가서 다 막 유리바다 막 이렇게 진주문 막 이러면 흙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는 흙을 생명으로 해서 모든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모든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흙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보석, 유리바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럼 변함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변하잖아요. 나무도 자라다가 어떻게 해요? 다 썩어서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밤이 없겠고. 왜 없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존재해서 이건 변함이 없는 거니까 항상 그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햇빛, 달빛, 뭐 이런 불빛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천국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빛에 의하여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림자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왕이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지금 우리들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면 우리가 그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막 속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가 오면 우리는 코로나 병균에 의하여서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 있고요. 세월이 흐르면 세월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늙기도 하고요. 근데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면 천국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시 속고 속이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우리가 왕노릇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속고 속이는 일들이 그게 줄어들어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데 줄어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그렇게 마련해 놓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 천국을 어느 곳에 서서 어떻게 해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 걸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이 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도 막 좋은 교회인지 가봤더니 문제가 있더래요. 그래서 또 저 교회 가봤더니 저 교회도 또 막 문제가 있더래요. 또 다른 데를 가봤더니 다른 교회도 또 문제가 있더래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당신은 온전한 교회를 찾을 수도 없거니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지만 혹시 온전한 교회가 혹 있다면 당신이 그 교회 교인이 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 교인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닐 테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이 땅에서는요, 온전한 곳도 없고 온전한 교회도 있을 수 없어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왕권을 가지면 돼요. 내가 왕의 권세를 가지면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천국에 가면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나를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지켜서 나를 나디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돼요. 부족한 부분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까? 예, 당연하죠. 어떻게 하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 운행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천국도 만드시고 운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어요. 이거 사람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사람은 바다 밑으로 들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냥 숨을 쉰다고 해도 죽어요. 압에 의해서. 그렇죠? 산 조금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공기가 희박해가지고 그것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다 주관하시는 것을 보면 천국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고 우리를 그곳에서 살게 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막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모든 부주의하는 것이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그곳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비추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해 주십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 땅에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지만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